자,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무슨 뜻인가요? 외모가 전부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외모로 판단할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키는 큰지.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뚱뚱한지 통통한지, 머리를 올렸는지 앉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건 속마음이 보이지 않고 겉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가 보이는 거 속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데, 이 외모를 본다는 게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외모들을 이러한 SNS에서도 좋은 모습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을 가고하는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항상 목사님 밤에 일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의 아내는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로. 근데 요즘 이 드라마에 빠지더니 저한테 여보 이거 봐봐, 이 배우 봐봐, 잘생겼어. 그러면서 어떤 배우를 보여줬냐면 저한테 이 배우를 보여줬어요. 여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아니 체질부터가 나랑 다르다, 키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난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여보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오징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비교를 하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러면 항상 머리를 올리는데 투블럭 컷하지 말고 이 스타일로 해보는 건 어때? 해서 예, 안 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아서 조만간 목사님의 스타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 자르고 기를 겁니다, 이번 스타일에. 근데 이 스타일은 분명히 날씬한 사람이야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저랑은 안 맞는데 분명히 이제 못 자르고 기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어떤 배우를 저한테 계속 얘기했냐면 이 배우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모범택시 3를 보더니 아, 우리 아내 스타일은 날씬하고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왜 나랑 결혼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턱선도 다르고 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요, 여러분. 아, 이래서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외모가 중요할까요? 다일까요? 네, 외모가 중요하겠지만 예,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에서 목사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게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율법학자가 나오고요.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좀 가르치는 위쪽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다가 딱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거슬리는 게 뭐지? 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나요? 그럴 수 있죠. 남자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치원부터 다시 가야 돼요. 왜냐면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요 하면서 손 씻는 방법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손을 씻는데 당연히 여러분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겠죠. 깨끗하기 위해. 그 당시에 율법에도 밥을 먹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되고 청결 때문에 씻어야 되긴 했지만, 오늘 이걸 보니까 이건 제자들이 잘못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아까 말했던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기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시기심이 있었냐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인기가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항상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님한테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기가 다 저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인기를 다 뺏어갔는데 심지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왜 예수한테 가는 거지? 저 예수에게 있는 꼬투리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낼 수 있지? 저 사람이 실수만 나오면 끌어내리고 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보니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제자들이 그 율법 학자적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어째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이에요?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은 위선자들이래요. 위선자들이는데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만 깨끗하게 닦아놓고 속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다는 건 여러분 접시를 씻을 때 겉에만 씻으면 먹을 수 있어요? 속까지 씻어야죠. 설거지를 할 때. 근데 이 안에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행동만 외모만 그것만 중요시하고 속에 있는 담겨지는 내용은 중요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인데 바로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한 거거든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이런 마음인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신령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오늘 그 사람들 앞에 서서는 당신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에이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기준은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실 여러분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혼내니까 바리새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 속의 빌런처럼 보이지만 빌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암송도 잘해, 기도도 잘해,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근데 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항상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지금 오늘날로 치면 우리처럼 예배 잘 나오고요.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어묵도 잘하고요. 그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왜냐면 다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 안 빠져, 기도도 잘해, 말씀 암송도 잘하고 어묵도 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 문제라고 했냐면 마음 없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행동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이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군중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척하는 행동이었어요. 척하는 행동. 마음이 없는 행동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아요? 영혼 없는 대답들 많이 하잖아요. 어느 때 많이 해요? 목사님도 가끔 보면 이런 제가 하는 거 아니고 관계하고 목격할 때가 있는데 서로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서로 장난감 하다가 싸우고 얘가 부쉈다고 하다가 너 둘이 사과해. 그러면 사과를 안 해. 말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람 기도도 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화를 잘 내는 게 아니고 화가 잘 안 나요. 거짓말이요? 맞는 것 같아요? 깔개져요? 목사님은 TCI라고 하는 성격 검사에서 수용력이 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 때문에 화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절 답답해하죠. 항상 뭐든지 목사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거나 빵빵거려도 그럴 수 있지 그냥 빵빵 자체를 누르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데 컴플레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컴플레인 나쁜 건 아니에요. 권리를 말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그래 한 학기 동안 거기서 놓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내가. 여보는 화가 안 나?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게 손해를 봤는데 거기서 실수했나 보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그래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화가 안 난다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계속 대답을 해보라는 거 어떻게 컴플레인 할지 연습을 해봤어요. 컴플레인 하는 거 방금 했더니 연기 아니에요 저한테. 로봇이야? 연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그런 마음과 감정이 없으니까 하려고 해도 이게 연기가 되는 거죠. 마치 연기 못하는 배우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되게 국어책이 있는 것 같고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왜요? 아까 그 배우가 아니고요. 발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아내가 했어요. 마음이 없는 행동. 목사님 그런 마음들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게 티가 나거든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이 작년에 이 설교를 잠깐 하면서 이걸 다뤘었더라고요.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면 어떤 행동들이 있냐. 첫 번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암시와 자극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딱 관찰하면 보이는 겉모습들, 보고 듣고 죄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눈으로 시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청각으로 귀로 습득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들었을 때는 괜찮을까? 나쁜 게 들어왔을 때라도 미디어에 노출돼서 예를 들면 쇼츠를 보거나 유튜브 볼 때 나쁜 걸 접했어요?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끊어내면 좋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그 생각이 길이 나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착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받아들이는 단계가 돼요. 괜찮을까요?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이제 더 자극적인 거 보면서 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의지가 합류가 돼요. 네.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더 봐볼까? 더 열어볼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쇼츠를 계속 넘기게 되죠.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요. 선택과 오타가 있네요. 선택과 결단인데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고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돼요. 반복되다 보면 습관 형성됩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행동들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어지거든요. 단순하게 행동을 치료한다, 행동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큐브 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큐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미 초과됐지만 여러분도 신청해 주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세계관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큐브에 많이 신청해 주셔서 지금 교사가 부족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우리 행동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속이 중요해. 그러면서 이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네 여러분 먼저 접시 안 접시가 뭐예요? 우리로 비유해본다면 접시 밖은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접시 안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변화를 받아야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목사님 따라 하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겉모습이라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냥 이 행동 가운데 결정해서 나온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나는 그렇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묵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는데 왜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걸 좋아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스스로 돌아봤어요. 아, 내가 겉모습만 내가 척하고 있진 않은가?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하는 거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어묵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라고 하면 강조한다면 그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믿음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고 힘이 없을 거예요, 메시지에.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노력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시간을 가져야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어묵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서영수녀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행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정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 가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2절로 고백하십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감정, 그 마음, 그 의지 하나님 제게 부어주셔서 제가 모든 일을 하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 원인, 그 마음의 동기를 저한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손을 얹고 있는 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어져 있던 마음이라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심장이 뛰며 가슴이 뛰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동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고 또한 이 가운데 어묵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작과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고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속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서영슬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기도하고 어묵도 하지만 이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